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유튜브 종리스탄 TV를 운영하는 이종찬 전도사님은요, 교회 앞에서 재미난 퍼포먼스를 하나 준비하게 됩니다. 꽤나 화제가 되었고, 이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자, 청년들이 예배하러 교회에 오는 시간에 맞춰서 노숙자 분장을 하고 이 전도사님이 2시간 동안 교회 앞에서 구걸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노숙자에게 관심을 가졌던 청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요, 이 노숙자를 모른 척하고 예배당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 심지어는 경찰관한테 신고를 하는 바람에 경찰관까지 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는데요. 뒤에 죄송한데 난방 안 추시면 꺼줘도 될 것 같아요. 네. 예배 시간이 되자 이 노숙자 분장을 했던 전도사님은요, 갑자기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청년들은 이게 뭐지? 라는 눈빛과 차마 앞을 쳐다보지 못하고 묵묵히 설교를 듣게 됩니다. 자, 설교 내용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전혀 실천하지 않은 채 그냥 예배당에 올라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끝내 눈물을 흘리는 청년도 있었고요. 영상을 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건은, 이 퍼포먼스는 많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사실 한국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퍼포먼스였지만 미국에서 10여 년 전에 이미 스티팩이라는 목사님께서 한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날 이 노숙자 분장을 하고 그분도 역시 교회 앞에서 구걸을 했었는데요. 자, 그때 당시에도 단 한 명의 성도도 이 노숙자를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예배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목사님도 이 노숙자의 모습 그대로 강단에 올라가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음을 설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미국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퍼포먼스였는데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 내 옆자리에 노숙자가 앉아서 지금 같이 예배를 함께 드린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왠지 모를 꺼리감이 드셨을까요? 자, 그렇다면 더 나아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옆에 앉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목사님들이 예배 중에 서로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많이 시키는데 과연 우리는 그 사람하고 인사를 나눴을까? 고민이 되시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차별하지 말래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하여 너의 이웃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차별하지 않는다? 이것보다는 인간관계를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상에서는 보통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해요? 좋은 인맥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아닌가요? 여러분, 서점에는요, 이런 책이 즐비합니다. 명품 인맥 관리하는 기술, 귀한 인맥 만들기, 성공하는 사람은 인맥을 디자인한다, 부자들의 인맥 만들기, 인맥을 금맥으로 만드는 좋은 습관, 인맥이 돈이다. 자, 누군가는 인맥 관리의 기술도 모자라서 인맥의 신이 되라 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인맥의 강한 아이로 키워라,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제가 인맥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정말 수백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것, 그것은 힘 있고 돈 있고 일명 빽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좋은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시잖아요. 하지만 야고보는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인간관계는 그것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좋은, 또 가장 좋은 인간관계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좋으신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우리들 또한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인간관계로 바뀌어야 될 텐데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또 야고보가 말하는 세 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동차가 운행할 때 네 바퀴 중에 한 바퀴라도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차는 흔들리며 더 이상은 운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차별은요, 바로 이런 것과 같아요. 나는 잘 사는데 우리의 형제와 이웃이 잘 살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그 공동체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차별 없는 세상, 차별 없는 공동체는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 리우칭이라는 중국인은요, 인맥이 돈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상품을 구입하고 싶어 사장이 아닌 영업사원에게 식사를 대접한 뒤 가격을 낮춰달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가정해보자. 자, 그 영업사원은 식사 대접을 무척 고맙게 여겨 가격을 깎아주고 싶지만 그 위에 사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마음대로 깎아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잖아요. 이것 좀 깎아주세요 하면 그 점원이 뭐라고 말해요? 잠시만요.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영업사원이 아닌 영업사원의 사장을 만나 식사를 대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으려면 힘 있는 사람과 인맥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야, 윗사람 데리고 와. 또 뭐 있어요? 사장님 계시나요?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서열이 낮거나 직급이 낮은 사람하고는 우리는 잘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 아세요? 자,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 사회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런 심각한 문제는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가치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자, 성경 말씀을 보시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차별이 일어난 거예요. 온몸에 보석을 끼고 왔던 그러한 사람을 보니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니 가난한 사람을 보더니 반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여기 앉든지 말든지 아니면 내 발 안에 그냥 앉아 있든지 마음대로 해. 이렇게 교회에서 차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회당에는요,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최찬이라는 일명 귀빈석이 있었습니다. 앞자리에 아무나 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빗속에는 앞자리보다는 뒷자리가 VIP 자리인 것 같습니다. 주로 뒷자리에 많이 앉으시는데 겸손한 거죠. 좋은 자리를 이렇게 남에게 양보하려는, 아닌가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교회가 세속화된 거예요. 잘 살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앞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본문 5장,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왜 야고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부자를 좋은 자리로 안내하는 너희의 모습들. 자, 부자의 인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또 의미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생각, 즉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 역시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떠나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아보려는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인간관계를 맺으며 가난한 이웃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인간관계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기억하세요. 가난하지만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축복된 인간관계입니다. 자, 왜 가장 축복된 인간관계일까요? 그 관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세속적인 인간관계, 나의 부를 위한 인간관계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는요,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이미 세속화돼 버렸어요. 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차별이 있습니다. 저도 차별을 당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차별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자, 저는 언제 한번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면서 차별을 느꼈냐면, 제가 행정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보통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를 가보면 목사님 앞에 부속실이라는 게 있어요. 부속실에는 목사님 비서와 행정을 보시는 간사님이 항상 같이 근무를 합니다. 저도 그때는 이제 교회가 제법 큰 교회였기 때문에 목사님 목양실 앞에 부속실에서 간사님하고 둘이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업무를 본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옆 사무실에는요, 교구를 담당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한 4-5분 정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가니까 자기네들끼리 뭘 나눠서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챙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느 성도님이 교구 사역자 분들 나눠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눠주지 말랬다는 것입니다. 행정 담당이라서 안 줬다는 건데 정말 그때 제가 차별을 뼈저리게 느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느낀 거예요. 아,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존재하는구나. 자,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차별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본문 4절 말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보이시죠? 너희끼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차별의 문제가 어느 날 잠시 교회에 방문하는 외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매번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간에 차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도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학력 때문에, 지연 때문에, 나랑 안 맞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차별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사귀어도 될 사람, 저 사람은 사귀지 않을 사람, 저 사람은 친절하게 대할 사람, 저 사람은 투명인가 취급할 사람.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왜 그러는 걸까요? 세속화되어서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를 않기로 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차별하는 것일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차별을 별로 심각한 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야고보서를 처음 받은 성도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일까요? 심지어 야고보는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해요. 본문 9절 말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뭘 짓는 것이니?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차별은 뭐라고 합니까? 차별은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도 그냥 범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지금 야고보가 차별을 무슨 범죄와 비교하고 있어요? 간음과 살인죄와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차별은 그렇게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혹시나 안 된다면 여러분, 왕따 당하는 아이가 왜 자살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별당할 때 그 심정이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차별은 심각한 죄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차별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럴 수가 있나. 또 간음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세상에 죽일 놈.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차별을 당했다 또는 했다? 그럴 수도 있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살인은 안 해도, 간음은 안 해도 나는 차별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말씀은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말씀은요, 긍휼 없는 심판을 맞이하게 될 거래요. 누가요? 차별하는 사람이요. 오히려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살인하는 자, 어쩌면 그들은요, 긍휼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나 차별하는 자, 사람을 가려서 대하는 자, 그들에게는요, 긍휼이 없는 냉정한 심판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좀 어떠세요? 좀 심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도 좀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8절에 나옵니다. 본문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자, 여러분, 이웃사랑은요, 성경이 지향하는 최고의 법이자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성경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유가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차별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차별함으로써 예수님의 최고의 법인 사랑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최고의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차별한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수만 가지 봉사를 한다 해도 누군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가 눈을 흘긴다면, 누군가 싫어서 그를 무시하며 비방하며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기다리는 건 뭐예요? 긍휼함이 없는 단 하나의 심판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데도 여러분 차별하시겠어요? 전 앞으로 무서워서 차별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무서워서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인간관계를 펼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자,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는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심각한 범죄입니다. 자, 그런데도 세상에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여전히 돈이 되는 인맥을 쌓아 성공하려고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 있죠. 자,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잠깐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물질일 거예요. 부인 것입니다. 자, 인도에 존경받는 성인이 있죠. 간디는요, 자신의 조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가장 악한 제도가 바로 카스트 제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야말로 카스트 제도로 망가진 나의 조국, 인도를 유일하게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겠구나. 그 길이라는 것을 간디가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주일날 마침내 교회를 방문해요. 자, 하지만 그는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백인들로 구성된 교인들이 그를 문 밖에서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간디가 유생인종이었기 때문에 그 백인 교회에서 간디를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쫓겨나면서 여러분 간디가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그리스도는 좋으나 그리스도인은 싫다. 여러분, 간디가 방문했던 교인들이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요. 확신하기는 그들도 읽고 배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왜 사람을 차별한 것일까요? 아니, 왜 야고보서를 처음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차별하며 대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주인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던 그 주님,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요, 이 믿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인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 세상적인 인맥, 세상적인 부, 이것이 그들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안에서 차별의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갖고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그 믿음을 너희가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 믿음대로 너희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이 믿음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믿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사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차별을 하는 것일까요? 왜 여러분 사람을 가리고 계십니까? 왜 끼리끼리 지내세요? 왜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고 계십니까? 그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에 나온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서 집안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창녀촌으로 팔려간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자매는요, 한 청년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들은 어둠 속에서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마침내 창녀촌을 탈출해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도시로 가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창녀촌에 살 때에 이 자매가 가장 부러워했던 것은요, 주일날 온 가족이 교회에 가는 모습,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청년과 이 자매는요, 자기 발로 교회에 찾아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자, 부부는 누구보다도 충성되게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집사가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며 그들의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세상에 비밀이 없는지 같은 교회에 다니는 한 집사가 자매의 과거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결국 자매의 과거는요,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이 자매는요,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소외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했던 그 성도들이 자매만 보면 슬금슬금 그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자매 부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들은 교인들에게 다가가려고 계속해서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그럴수록 그들을 피해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창녀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에서 그들 부부는 좌절하고 절망했고, 결국 어느 날 밤 부부는 수면제를 나눠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느닷없는 젊은 부부의 죽음 앞에서 담임 목사는 가슴을 치며 이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었을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의 바른 인간관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을 따를 때, 그리고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차별받아야 마땅했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